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떠올릴 때면 우리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 쌓여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있었던 부인할 수 없는 한 측면은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다녔다는 것과 동시에 또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떠나갔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기서 말하는 그때부터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문맥상 이 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유명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후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48절부터 그 이하 구절들을 보면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언제라도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그분과 논쟁하고자 그분 주위를 맴돌았던 유대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제자들마저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60절을 보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구나. 누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의 이러한 수군거림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너희를 어렵게 하느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너희를 분노하게 하느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누군가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리며 항의했던 자들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고 생명이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은 오히려 그분을 따랐던 누군가를 오히려 떠나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적인 기호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 괴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그 말씀이 그들을 분노하며 떠나가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육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좋게 들리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중요한 한 측면을 통찰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살아나야 할 존재로 봅니다. 인간은 다시 살림이 필요한 존재.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출생에 의해서 살아서 활동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관점은 그가 거듭나서 영적인 새 생명을 얻지 못하는 한 그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죽어있는 인간 자신은 자신이 죽어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는 인간의 외부에서 위에서부터 인간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죽어있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하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현 상태를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반드시 살아나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육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율법을 겨냥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시도는 육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율법을 먹고 마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연합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생명에 대해서 말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참 신비한 것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본성 안에는 죽으려는 의지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그 본성상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누구나 그 끝이 있음을 알고 있고, 즉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결말이 있음에도 인간의 본성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건데 인생은 아무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인생은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기본 마음가짐이 다 심겨져 있음을 볼 때마다 저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먼 길을 떠나는데 만약 그 끝이 벼랑 끝이라면 그 길의 끝이 끊어진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어차피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데 그 먼 길을 굳이 열심히 수고해서 갈 필요가 없다. 애써 출발을 시작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끝이 그 벼랑 끝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열심히 갑니다. 그 벼랑 끝을 가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열심히 채비도 하고 먼 여행길 동안에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사람들과 웃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사건도 일어나고 눈물도 흘리곤 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며 목을 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먼 여행의 끝이 벼랑 끝이라면 그 모든 수고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그 길을 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 생명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삶을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셨을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인간은 살아야 하는 존재,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활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참된 영적 생명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이라는 길 동안에 우리가 육적인 생명, 육적인 의지를 갖고 사는 데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영적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사는 것, 진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일반 은혜 가운데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삶에 대한 의지를 주었다. 생명과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너희를 지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단순히 육체의 생명과 육체의 의지만으로 살아가는 데 그치라고 준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삶에 대한 의지를 준 것은 너희가 그 너머에 있는 참된 삶을 갈망하고 참된 생명을 바라보게 하고자 준 것이다. 하지만 죄로 타락해서 어리석어진 인간은 그저 육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데만 그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영적 생명의 필요성은커녕 영적인 생명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벼랑 끝을 향해 가다가 결국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또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육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따랐던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생명의 의미는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얻는 떡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들이 바라던 목적과 다르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것은 그들의 본심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이렇게 종종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을 걸러내는, 솎아내는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그 길은 결코 많은 이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중이 기대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떡을 위해서 구원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만 유효한 떡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죽은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영혼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반복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분을 떠날 것입니다. 그저 한때 그분과 잠깐 관계했던 관계로 그분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적인 의도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들이 그를 떠난 후 이제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다른 목적을 주님께 기대하고 있다면 그는 머지않아 주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생명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분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명이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오직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서 그분을 믿게 된 성도는 이 생명과 연합되어 있어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굳게 묶여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도 맛보지도 못했다면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세상이 주는 그 가짜 생명을 쫓아서 무리를 뛰쳐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곤고하고 힘들 때, 여러분의 마음의 기력이 쇠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데서 위안을 찾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까? 음악을 듣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아시스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목마를 때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방이 온통 물인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타고 있다 할지라도 배 아래 물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받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의 무리 속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나의 구원자로 모실 때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길, 여러 가지 진리, 여러 가지 생명이 아닌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유일한 진리, 오직 유일한 생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참 생명, 유일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주님의 생명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고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은 굶어 죽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께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께 나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여러분의 지금 그 발걸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 모두 이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께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이까?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분께 간절히 매달림으로써
풍성한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생수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들을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샘솟는 은혜로서 우리의 심령이 늘 푸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